사람마다 자기의 삶이 변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는 자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감정과 삶의 태도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도 각자 다 다른 것이죠. 각자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고정된 자신의 인생관이 어느 정도 바꿔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왜? 기존에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내 신앙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참 변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관들이 좀 바뀌게 되는 그런 대전환이 우리 삶 속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39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1절, 2절만 먼저 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장화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을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니, 우리 앞에 악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앞에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향해서 뭐 하지 않겠다는 거죠? 비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 내 입에 장관을 물려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동안에 매주일마다 잠언서를 통해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내 삶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있는지, 내 생각의 언어들이 좀 바뀌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바라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좋고 착하다, 잘됐다 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마음속에는요, 말로는 좋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뜨거워서 묵상할 때마다 화가 바란다라고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입으로는 선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결단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가식적이고 가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위들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쭉 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인데요. 그것이 뭐냐? 아,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언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없는 것이고 내 손에 있는 재물, 내가 왕으로서 쌓아놓은 부귀와 보화와 사실 이런 모든 것들 내 손에 있었긴 있었지만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날지 모르는 것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 어리석은 인생의 부질함을 깨닫고 결론이 내리는 것이죠. 7절의 말씀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세상과 재물에서 떼었어. 세상을 바라보고 권세를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봤던 그런 것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사고가 바뀌는 삶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말은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싸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감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런 생각을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요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또 그런 삶을 마치는 생애를 마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의 사고를 바라보면서 이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려고 할 때 어떤 특별한 동기들이 있기 마련이죠. 무엇인가 날마다 하던 것들을 하지 않게 될 때는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이고요. 동기가 마련이 되죠. 이 시편 39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었을 때 나이가 꽤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지금 늙어서 병이 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3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메시지만 한번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메시지죠. 자, 39편 4절 5절 2절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오죽함을 알게 하사 주께서 나의 나를 높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 너무 반갑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대도 진실로 사정이니이다. 예, 이 4절 5절 2절 말씀에 4절은 서론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은 본론이죠.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대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벌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앞으로 자기 인생의 남은 인생이 몇 년이나 될까 지금 뭐란 거죠? 손가락으로 그 뼈 길이를 재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도대체 내가 한 세상을 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고작 한 뼘에 불과하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긴 세월을 살았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을까. 고대 사회의 길이를 잴 때 기본 단위가 한 뼘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자가 형성되지 않을 때 길이 좀 한 3뼘 정도 돼요. 몇 센치미터 정확한 얘기가 없죠. 가서 한 몇 뼘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 뼘을 가지고 길이를 쟀었던. 그래서 보통 한 뼘이 어른들 손으로 한 20cm 정도 평균으로 잡았어요. 20cm 정도.
손이 좀 큰 사람들은 한 25cm 정도 나가죠. 그래서 이 손이 5뼘이면 1m. 옛날에 옷감 내려갔을 때도 옛날에 그런 형상들이 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삶을 건강할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질병에 걸리고 병상에 있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굉장한 인생을, 굉장한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나의 생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이 별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한 뼘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똑같겠구나. 다윗은 이때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5장 25절, 27절 말씀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 장수했던 선조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오래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은요, 그의 한 생을 한 문장으로 짤막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음으로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96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1000년을 가까이 산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니까 뭐도 안 된다? 한 뼘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성경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죠. 아니, 요즘에 뭐 건강이 좋아지고 먹는 음식들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장수를 한다. 그래서 100년을 산다라고 해요. 1000년을 산 사람들의 그 말을, 삶을 이렇게 짤막하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경우는 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막 소름이 끼칠 때가 있죠. 머리가 쫙 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좀 볼게요. 시편 39편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은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라. 네, 5절 중간 후반절쯤 보면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좀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이,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을 것 같은 전성기가 다 있었어요. 그때를 여기서 지금 말하는 때를 뭐라 그러죠? 든든히 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청춘을 자랑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건강해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과시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가 하던 모든 일에 성공을 하고 명성을 떨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누구나 다 한 번쯤 가지고 있는 시절이겠죠. 그런데 그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굉장히 유명한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무엇인가 남기고 싶어 하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두고두고 자기가 세운 업적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기가 세운 그 기록이 깨어지는 날이 오는 것이고 명성도 사라지고 그 사람이 세운 공로도 잊혀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좀 젊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좀 건강하다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거드름 피우지 말아야 하고 뭐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자,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을 잠시 한번 봅시다. 찾았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7가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은요, 이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즉 숨이 끊어지면 어떤 날에 낄 가치조차, 그 삶을 손으로 해야 될 가치조차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너희의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하는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삶 중에 오늘 이 말씀에 가장 크게 적용받는 사람들이 아마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큰 사업가들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따로 세움을 입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세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평생 하나님께 시키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목회자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평신도보다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이런 일을 했어라고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생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이 땅에서 삶을 마쳤기 때문에 좀 좋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느끼는 허무함은 똑같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에 아주 위대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한참 정성기 때에 그 사람의 설교 한마디를 들으려고 수천 명, 수만 명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감이 넘치는 설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청중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에 많은 책들이 나왔고 기념관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지금 과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막 감동했던 청중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예전에 그분들이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남겨놓은 책들 지금 고서가 됐어요. 웬만한 책방 가서 찾을 수도 없어요. 옛날에 있는 책들을 다 뒤집어야 어쩌다 한번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복음의 초창기 시대에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평양의 깡패였다가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되었던 그분.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예전에 제가 그 책을 한번 좀 찾아보느라고
청계천에 있는 책방을 다 뒤져가지고 간신히 한 권 찾아가지고 읽어봤는데 지금 또 그 책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 손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념해서 세운 탑이나 집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중에 관리할 사람조차도 없어서 먼지가 앉은 초라한 모습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 다음 세대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시편 89편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촉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기서도 인생의 길이 어떻게 길이가 결코 길지 않다는 거죠.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과 원망이 나올 정도로 인간 자체를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어떻게 해요? 허무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내가 지금보다 좀 몇 년만 젊으면 여러분 지금보다 몇 년 더 젊었으면 좋겠어요. 10년. 10년만 더 젊으면 뭔가 더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진짜 네? 열심히 일해보고 싶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성경 보고. 네. 열심히. 세상 사람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인생의 성공이나 명성이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을 잠깐 동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엉뚱한데 마음을 쏟는 것이죠. 잠깐 뭐 하는 거죠? 기분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분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쇼핑을 하기도 하고, 그 쇼핑에 하다 보니까 또 쇼핑 중독자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 매니아가 됐어요. 스포츠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또 게임과 여행 오락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니까 사치하고 음주하고 탈선하고, 아주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셨을 때 물란한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인생의 허무함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막 보편화되어지고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도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삶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기분 전환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기분 전환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진공 상태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해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처럼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기는 보되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게 되고 인생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초점을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세상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인생들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본 9절에서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여 나의 소망이 어디께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의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오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아멘.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멸망의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더 넘는, 아니 정말 뭔가 잡을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삶, 영원한 삶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 영원 속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만 하면 누구나 맞게 된 죽음마저도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뭔가 내 손에 붙잡히는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했던 다윗의 삶을 보면서 오늘 입술로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 39편 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39편 6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어떤 일에 분명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해야 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네, 이 말씀은 재물을 얻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팔꿈치로 옆에 사람들을 밀치고 밀어내고 애쓰고 힘쓰고 고생했지만 그렇게 쌓아놓은 재물 자신의 삶이 마감이 되면 누가 취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손으로 몸으로 하는 일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실을 얻어서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펴기 위해서 우리는 재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약 한 2,300개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만큼 돈이나 재물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은 물질을 보람있게 뜻있게 한번 쓰지 못하고 다 놔두고 가버린다는 것이죠.
다윗이 살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던 이 시대에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인 오 헨리가 쓴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12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글을 썼어요. 이 소설의 내용은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자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계속 썼습니다. 한 달 동안 실컷 쓰고 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을 한 달 동안 자기 마음대로 그동안에 써보지 못한 써봤어요. 기쁨일 줄 알았어요. 즐거움일 줄 알았어요.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돈을 써봤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허무함이었어요. 야, 이렇게 돈 쓰는 거 이것도 별거 아니었었네. 그리고 그 허무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자살하고 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은 물질을 마음대로 써보지만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요. 뭔가 마음이 허전해서 마음이 기쁘지 않아서 뭔가 세상 것 쇼핑으로부터 시작해서 즐거운 것 그걸 다녀보지만 그것으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채워질 수 없어요. 내가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못하면서 모아놨던 재물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에 좀 연세 드신 분들하고 만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싸놨으면 어떻게 좀 먹고 입고 마시고 좀 편하게 좀 지냈다가 삶을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도 뭐 여전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까지도 큰 일에 대한 염려, 걱정. 결국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2024년) 첫 주일 예배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주님, 내 소망이 오직 주께십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세상에 보이는 권세자들, 세상에 보이는 좋은 것들 그런 데 소망 두는 것이에요. 내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꼭 물질적인 것만 헌금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로서의 언어가 있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핵심 두 가지죠. 우리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 세상의 재물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돈에 마음 두지 말고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물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를 평가받는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관,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어떤 소망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좀 비춰보시면서요. 올 한 해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해돋이 보러 왜 가죠? 소원 비술요. 네. 새해 첫 해가 올라오는 그 해를 보면서 자기 마음에 소원을 빌기 위해서 그런다. 그럼 해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샤머니즘인가. 해돋이 하는데 세상 사람만 갈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어떤 그 믿음의 관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오늘부터 내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사람 뭐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권력들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내 그 소망을 주님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해. 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2024년 한 해를 맞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은 손으로 한 뼘 잴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덧없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줄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